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부터 25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이해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 또한 육신의 생각들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마음에 열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이 가려져서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뜨게 해주시고 들을 귀 없는 자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기록한 말씀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중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 소식들이 마음에서 화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도 좀 길죠. 앞으로도 한 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근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인 방언이나 은사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혼적인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던 그 고린도 교회 그 형상들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에 끝없이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왔고 또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고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 옳게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또 왜곡시키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진리를 전하는 그 말씀을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듣지를 않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듣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어렵고 어렵고다 보니까 쉽게 가고 싶고 또 쉽게 자기가 육신으로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또 속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통해 먹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할 정도 되고 분별하고 이해를 해서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못 알아듣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학자애를 주어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 깨달음의 이치에 이르기까지는 말씀이 좀 어렵게 되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예언 이렇게 쭉 가리키면서 그것이 거짓 예언인지 또는 거짓 방언인지를 분별해 봐야 될 것이고, 또 방언을 해도 통역이 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을 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깨달은 말 5마디가 낫다,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신명기서나 이사야에서 말한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증거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속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계속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상황이 종말이 가까워지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신트를 주는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방언을 말하는 대적자를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들이 경고를 해서 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겪게 될 것이고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뭐냐,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못 깨달으면 그때 당시 똑같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쫓게 될 것이고, 그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감개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를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방언으로 해서 경고를 보고 상황이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그들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켜야만이 들을 기가 열리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됐죠. 그걸 지금 이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는 뭔 얘기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누차 계속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론에서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서 비추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제가 찾아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감하지 못하고 그걸 마음에서 화답이 안 되면 머리로만 알아듣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게 되는데, 제가 이제 깨달음을 설명하라는 게 제가 깨닫고 난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찾아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저도 동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찾아서 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읽을 때 마음으로 그렇게 쫓으셔야만이 말씀이 효과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이 예언은 듣게 되게 되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예언 속에는 책망이 들어가 있고
옳고 그름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이 진리를 쫓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할 때 그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마음에서 정죄도 당할 것이고 또 마음에서 어떤 것이 해답인가를 깨닫고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거짓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참 진리를 쫓는 것이냐 분별이 돼서 진리를 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는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죄로 상황에 따라서 죄도 됐다, 죄도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그거 큰 죄가 되는데 어떤 나라에는 그 죄가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 현실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환경에서 일어나는 기준으로는 마음속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예언을 듣다 보면 이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비밀도 말할 때가 있고 또 과거도 말할 때 있고 현실도 말할 때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숨은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그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에 보면 그런 뜻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하는 짓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지난주에 깨달은 말 하나님이 교회에서 아무에게 가리키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우리가 20절에서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또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자린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에 뭐라고 했다고? 다시 읽어보세요.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율법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이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얘기는 잘 알아듣죠. 그게 다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못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도 피고 말씀 듣고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안식일날 잘 지키고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그 지키면 되는 건 줄 알아. 지금도 주의를 잘 지키고 성수하면서 하는 줄 알아. 일평생 주의를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지켜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진리를 깨달음이 뭔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 아니냐. 마음을 돌이켜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마음의 어두움에서 숨은 것을 드러내서 마음이 돌이켜져야 돼.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기록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이 다 왜곡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말씀은 똑같이 찾아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에서 진리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가 참 선지자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겠죠.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많고 다 그렇게 따라가고 그것이 옳은 것 같아. 눈으로 볼 때는. 또 귀로 들을 때도. 그게 육신으로 코드가 맞는 거예요. 육신 생각으로는. 종교의 생각으로는 맞아. 근데 영적으로 그걸 분별해주고 증거하고 하는 그 참 선지자의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찌 종말이 온다고 그러냐. 이 세상이 오야 이렇게 멸망한다고 그러냐. 전쟁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냐.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지금 편안히 살고 싶은데 왜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냐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근데 참 선지자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이미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 세상의 중심으로 어떤 중심으로 돼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안전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분명한 소리를 나팔소리를 못 내가고 전쟁을 예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 멸망을 겪게 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 그건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데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른 방언을 말하는 너희가 못 알아듣는 이방인들 원방에서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불러들여갖고 그들이 너희를 전쟁으로 쳐들어와서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죽여버리고 다 탈취해가고 포로가 될 것이고 고통을 겪는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여호와 여호가 잘 안 들어요. 요시야의 큰아들인가요? 여호야김. 예.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가 얼마나 그 개혁적이고 하나님 말씀 옳게 쫓았습니까? 그때 요시야가 그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막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에서. 이스라엘 역사 240 몇 년이고요. 유다 역사가 380년이가 됩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두 왕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유다 왕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244년인가 몇 년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끝나 종쳐. 근데 유다는 계속 연명하다가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데도 못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번복적으로 진행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참고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2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이 다른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왜 그랬을까요? 이 요시야가 그렇게 객적일 때 여호야김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에 뜻을 쫓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안 쫓았겠어요? 근데 계속 들었는데 형식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머리로만.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말하였으나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지금 애들한테 신경 무진력 쓰셔야 돼. 예배당에 나와서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듣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청종하는 분이 돼야 되는데 속사람이 청종이 돼야 깨달음이 될 거 아니에요. 겉사람만 듣고 일어나서 가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애들뿐인 줄 아세요? 의원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 청종함이 안 됐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을 때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게 되죠? 고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왜 평안할 때 못 깨닫고 있느냐?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1절 읽었죠? 7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7절부터.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르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자, 이게 지금 그때 사회의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뭐야? 세상 사람도 그런데 영적인 사람 중심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어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흐르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모든 상에는 토함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깨끗함하고 세상 사회에서 요구하는 깨끗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깨끗함을 지금 하나님은 요구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함만 생각을 하고 있다. 겉만 깨끗한 척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느냐? 질서는 잡히고 물론 도덕 윤리는 살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깨끗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을 시켜주고 정결함의 요구가 뭐냐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역할이. 근데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많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수준이 마음에서 옳고 그름이 되고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분별시켜주지 못하면 종교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멈춰져 버린다면 이때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뭔 내용인지 이렇게 문자대로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거 보세요. 그들이 이런 얘기는 거짓 선지자, 제사장, 왕,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거짓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 지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긴다는 건 교만해서 영적인 교훈을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서 그 있죠? 책망을 듣고 마음에서 엎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들이 교만해서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 그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가 누구요? 이 그가가 바로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참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요? 그게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이건 뭐 요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게 지식을 가리키며 감히 내게 뭘 가리킨다 이런 얘기야. 우리 다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인데 그보다 더 유명한 선지자예요. 유명한 목사들이요. 지금도 유명하고 자기가 좀 잘나 보이는 사람들은 하찮게 얘기하는 건 들리지도 않아.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야 조금 그렇네 라고 들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성경 역사에서 분명히 선자들을 세울 때 유명한 사람 세운 역사가 없어요. 무식하고 농부 부족한 사람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자, 그러더니 네게 지식을 가리키면 그 다음에 그랬어요. 네게 도를 전하며 그 언약 속에 들은 그 도가 뭔지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지자는 참 진리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 뒤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을 얘기는 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들을 때는 참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게 못 알아듣죠? 그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경고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못 알아듣죠?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비웃지요? 우습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노아 시대 때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이 나라가 끝날 날이 가까워졌으니 내가 이들을 땅과 함께 멸하여야 되겠다. 그러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배한 거나 상황이 똑같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그 경고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11절 읽었어요. 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나라를 시켜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좀 많을 때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러더니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요 평안이요 안식이요 기도 응답이요 성령의 기도. 제가 지금 그 성령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제가 카톡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 이제 친족 지인들에 이제 보내기 시작을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이미 뭐 교회 홈페이지나 이제 다른 데 다 올려져 있었던 건데 제가 좀 손질을 좀 더 해가지고 예 자꾸 읽고 자꾸 하면 이제 수정해가지고 좀 더 그 조금 더 좋게 해가지고 지금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도 응답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주제로 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이제 시작해서 이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할 건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 만약에 육신으로 좋은 일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은 영적으로 못 깨달으면 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 육신으로 좋은 일이. 근데 육신으로 안 좋은 일이 영적으로 깨닫는 일이 된다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속 사람에게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좋고 평안하면 그게 평안한 줄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쫓는 것이 평안이요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못 깨달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으로 잘 되니까 이제는 바알이 주는 복도 잘 받고 번영하고 육신이 잘 되니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안식을 그동안 육신으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 깨트려져 버렸어. 영적으로 못 깨닫고 있었죠. 거기다 육신적인 것까지 깨트려져 버렸으니까 평안이 있어 없어? 지금 육신이 잘 되면 그게 평안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루아침에 그냥 뒤집어질 수가 있어.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교육시키고자 하면 그 또 내가 잘하려고 해도 애매히 환경에 따라서 고통길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속 사람의 평안이 없다면 육신은 소생길이 참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바로 그런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정말 그 안식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평강을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뭔지를 해답을 못 얻고 산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 28장 49절 한 절만 더 보세요.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빨리빨리. 신명기 29장 49절. 28장 49절. 49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에 낮춘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 자, 이게 보통 그 목사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구절, 어디 신방 가서 꼭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많이 전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자, 여기 45절부터 읽어보세요. 이거 입으로 백날 설명에 소용없어. 4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자,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바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각기가 되리라. 자,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그러니까 시사를 시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고 생각을 다시 하고, 이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더듬어봐, 돌다리 두드려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와서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못 깨달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걸 많이 겪어봤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때나 교훈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말씀에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혀버릴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즐겨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시간 때우기 위해서, 주의를 무슨 지키기 위해서 이를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깨달아졌으면 더 그 깨달음이 더 유지되고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더 들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진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두들기고 해야만 하나님이 찾게 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찾게 해줄 거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짧게 들리냐는 자기 마음에 달려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 46절 47절 읽어보세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자, 내가 줄이고. 여기서 지금 중요하죠.
육신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육신이 아무리 풍족해도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으로 섬기지 않은 중심, 그게 속 사람이 하나님과 잘 돼 있지 않으면 육신이 뭔 생 있어. 하나님이요,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육신의 것은 온 천하도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로 보지를 않아요. 영적인 것은 이 세상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영적인 것은 육신의 것 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육신에 천년만년 살 거 육신으로 내세에도 가져갈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뭐가 눈요기, 키요기, 육신요기가 되면은 그것이 되는 줄 착각 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 영적으로 속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게 되겠죠. 자,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그 철멍이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다. 자, 49절만 제가 읽었는데 그래서 읽어보니까 49절 딱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다시 읽어보세요. 곧 여호와께서 온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말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족들을, 한 민족을 저 원방에서, 이것은 아수르나 느네이에다가 아수르 됐다가 바벨론 됐다 막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죠, 또 이름이.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죠. 국지적으로 멸망을 했다가 해도 나중에 완전 그냥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치러 오게 하시니, 근데 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경고를 한다니까. 에레미야 다 읽어봤잖아요. 우리 다 확인해봤잖아요. 몇 년 전인가 어쩐지는 몰라도 그때 에레미야에게 그 바벨론 왕의 그 시위대장이 쳐들어가지고 그가 경고 메시지를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시켜서 했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에레미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이사야가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걸 대신 통역해서 말해도 못 알아들어. 에레미야서 40장 읽어보세요. 4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시제장 누구 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대장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력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이건 지금 에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리라. 지금 현재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제사장 다 문제가 생겼다. 이 나라 왕도 그렇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계속 경고 메시지를 했죠. 그러니까 그 경고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586년에 쳐들어와서 이 완전 멸망을 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다 뺏어가고 이런 영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 에레미야도 포로가 된 거예요. 잡혔어요. 근데 이미 그 느부라사단이 이 유다에 오기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 그 나라 가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 선지자에게는 너희가 그가 요구하는 대로 좋게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왜 그럴게요? 에레미야가 바벨론을 옹호하는 소리를 한 것 같았었어.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이렇게 하고 바벨론의 경고를 계속 전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분명히 지켜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야, 만약에 너 결박해서 포로로 됐다가 해방이 되면, 결박에 됐다가 해방이 되면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심을, 그것이 바로 느부라사단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경고를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자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에 선포하신 대로 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미리 선포할 때는 못 알아들었죠. 근데 미리 선포할 때나 일이 끝나고 나서, 일이 멸망이 됐고 나서, 멸망이 이미 벌써 되기 직전에 이미 벌써 멸망 온 거예요. 포로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알아듣는 말씀이나 들려오는 소리나 말씀이, 문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진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루기 전에 알아듣고 깨닫고 준비했으면 괜찮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이 되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볼 때 그때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세상 것도 그때는 늦어요. 세상 것도. 영적인 것은 이미 벌써 때는 늦으리 돼버려. 이제는 고스란히 받아야 돼. 근데 이때 당시는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는 기회가 돼 있었겠지만은 지금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똑같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면 기회는 없다는 것. 이미 감개, 경계, 거울로 비춰서 더 이상 깨닫게 안 해도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면, 이 원리만 깨닫는다면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았을 때 죽고 나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자, 4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둬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느부라사단이 지금 뭐예요? 에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야, 이제 너는 자유인데 자유롭게, 우리 왕이 너를 자유롭게 풀어주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우리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너는 포로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가자. 이런 얘기요. 왕이나 거짓선지나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를 잡고 전쟁기 고통기 보호를 받고 있어 지금 에레미야는. 근데 에레미야는 내가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 여기서 살아라. 근데 내가 여기 이 바벨론 왕이 여기를 다시 이 지도자로 왕처럼 이 나라를 지키서 그건 이제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서 이제 정치를 해야 돼. 이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자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장. 예, 에레미야 44장 22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수위를 더 참으실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여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웃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신명기의 율법에서 예언되어 있는 대로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제 상책이다. 근데 육신으로는 그거 뭐 크게 별로 못 느껴요. 이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몰라서 살고 알아서 살고, 말씀을 자세히 깨닫고 아는 사람이나 적당히 깨닫고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나 전혀 모르고 그냥 종교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사는 데는 똑같은 것 같아.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근데 마음속은 달라. 마음속은.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사는 가치가 달라요. 중심이 다르다니까요. 겉에 볼 때는 모르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따라서 진리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아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말씀이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보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말을 얘기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되겠죠.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적당히 들으면 그냥 끝 하고 그냥 육신으로 살면 되는 건 줄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되니까 애들도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엎질러지고 나서야 그때사 조심해야 되겠구나 깨달을 수 없죠. 이미 벌써 육신이 녹이 있으면, 영적인 게 녹이 있으면 쉽게 깨달으면 안 옵니다. 이게 오래 해달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멸망을 겪고 이제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저기 흩어져, 역사적으로 많이 뭐 느느웨이 때도 붙잡아가고 노마시 때도 붙잡아가고 막 수도 없이 붙잡혀가고 막 포로로 잡혀가 그냥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정착해 갖고 뿌리를 받고 유대 시가 계속 여기저기 뿌려지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이 살잖아요. 그냥. 그러더니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도 경고 메시지를 전해도 느부라사단이 경고를 해도 못 알아듣고 하더니 야중에 이제 알아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에 강림하시고 나서 그 큰 표적, 그때 표적도 성령이 강한 역사에 의해서 진리를 그냥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기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통역을 직접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른 언어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면 가능해. 근데 통역을 해줘도 그 말씀이 옳게 진리대로 전달이 안 되면 백날 통역해도 통역이 역사가 안 일어나. 진리가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장. 자, 2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되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누가 말하게 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다른 언어로 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속적인 얘기, 아니 성령이 인도하시기 전에 세속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 하나님이 율법적인 얘기, 복받는 얘기,
그런 얘기를만 하고 살다가 다른 언어로 했다는 얘기는 세방 언어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진리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말씀 들은 양으로 비하면 세방 언어로 진리의 소리가 막 나오셔야 돼. 근데 그렇게 되시는 분도 어쩔 때는 그렇게 하다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심으로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지금 방언은 누가 하고 있냐면 갈릴리 사람, 그 뭐예요? 제자들이 세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방언. 그 얘기는 세방언이 무슨 뭐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뭐 요즘 뭐 방언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언을 인용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알아듣게 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얘기는 뭐냐? 16개국어라는 다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씨를 내린 후손들이야.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17살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83세에 깨닫죠. 진리는 알았어. 매일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진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는 83세인가 됐을 때야.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근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율법이 보였다는 거 아세요? 기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었다는 걸 아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 나와.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바뀌지 않고 그러면은 전도가 안 돼. 무슨 말해야 될지 말을 해도 그 능력이 안 나와. 설득력이 없어. 다니엘이 깨닫고 나서 그 고백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바로 우리의 그 신명기에서 말했던, 율법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거역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나이다. 그건 바로 우리 잘못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니엘 9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주여 주여 3번 외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돌아보소서. 그러니까 오늘날 뭐처럼 주여 주여 3천 외치는 그런 외친 정도가 아니야. 깨닫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보이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 우리 백성들을 깨닫게 해서 우리 민족 다시 잃었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9장 내용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후손들이 하는 사람 한 사람 깨달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시편 126편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나가는 자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전달했을 때, 그 예언이 됐을 때 그들이 단을 마음에 받아들여 갖고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도의 단을,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게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스룹바벨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 16개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을 해요. 이 방언을 듣게 되면 어쩌미뇨? 18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읽어요.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며. 자, 그러면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16개국으로 말했습니까? 그렇게 유식한 제자들이 아니야. 그때 당시.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자기들 유다의 말로 방언을 해서 전도를 하긴 했는데 16개국어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네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 있죠. 이것이 성령께서 통역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처럼 지금도 될 것 같지요. 그래갖고 방언하면 되겠지. 사도 바울이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통역하는 사람 세우고 나서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그리고 성경을 이제는 이 성경을 우리나라 언어로 지금 기록을 해갖고 이제 돼 있지만 이걸 다른 나라 언어로 다시 기록을 해갖고 다 다른 나라로 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역할 필요도 없어. 성경 말씀만 보면 각자 자기 나라에서 통역 보면 돼. 근데 자기 깨달음으로 각자 깨달음으로 통역하는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다 알 수가 있어.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개국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방언. 그래서 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에서 들어오게 되면요. 언어가 바뀌게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입에서 나오는 찬송만 하다가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진리의 소리를 낼 수가 있어. 여기서 그런다고 얘기하고 있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베드로를 딱 세워서 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베드로 얘기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만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당시. 역시 바나바도 역시 그때 구브로 섬에 살던 고향이기 때문에 바나바도 언어를 여러 가지 구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뱀을 집으며. 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귀신에게 배우면 귀신이 도망가고 이거는 무당도에 무당도 사단이 지금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흉내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비슷하게 해갖고 기독교에까지 들어와 있어. 이렇게 하면은 능력 있는 줄 알고 신령한 목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뭐예요? 끌어. 그런데 그 속에 소리를 들어보면 새 방언이 안 나온다는 거 아세요? 입으로 찬송은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이용을 해서 다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복음서에 특히 복음서를 가지고 얘기해. 복음서만 가지고. 복음서에 맨 귀신 쫓아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고 이런 환경이 지나서 성경이 기록돼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 거냐, 어떤 것이 참 복음이냐를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어. 왜 그것까지 안 넘어오는 거예요? 왜 모형적에 머물러가지고? 그니 말씀이 보일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영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진리의 속사람이 믿어진 사람은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얘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표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 속사람에게. 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에 자리 잡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해가 돼. 그러면 육신의 생각, 귀신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비유로, 야, 그 하나님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집에 살 수 없어가지고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구간이 병간이라 아무래도 내 집이 좋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니 힘이 세졌어. 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정복하더라. 그 사람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야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더라.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시작을 하죠. 진짜 확실하게 진리 잡고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 중심을 뽀뽀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빗나가고. 예수 믿으면,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한 신만 섬겨야 그건 맞는 얘기요. 근데 그 다른 신을 버리고 예수 믿는 중심으로 확실히 바꾸는 게 좋을걸? 그게 길이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꿔서 엉뚱한 걸 중심으로 두고 안 믿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하려고 그러고 사단도 역사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따를 수가 있어요. 힘들고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문제가 막 일어날 수도 있어. 고난이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진리 쪽으로 끝까지 치우쳐서 쫓아가면 귀신이 포기하고 도망갈 텐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중심이 바뀌니까 이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말의 입에서 시인이 나오는데 그 시인하는 소리가 새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야. 새 방언, 새 언어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 17절에 그 얘기 아니요. 17절 끝머리 마지막 뭐라 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진리의 소리가 나오더라는 게요. 복음 소리. 하나님의 의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자,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시라 하시라. 자, 그러니까 막 뱀을 잡으면 독이 안 물어도 괜찮은가? 뱀 잡지만 큰일 나. 물리면 독 들어가니까.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뱀은 사단, 귀신,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종교의 말이 뱀이야. 자, 이런 말을 듣고 먹어도 해를 받아 안 받아? 진리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해를 받겠습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수하니까 또 병난 줄 알고 안수만 막 해야 되네 또. 그 깨달은 말로요,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를 안수하는 거야. 손 얹지 마.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편지 보낼 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그 안수함으로 내 속이 풀리듯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편지가 안수였다고 그랬어. 말씀이 안수하는 거라니까. 머리 깨달음, 생각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게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병든 자, 죄의 병, 육신의 생각의 병,
실질적으로 육신의 병의 노예 생활 이런 것들에서 해방받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막 귀신처럼 낫다. 나면 그 사람 병 또 안 들어? 또 안 죽어? 임시 방편 백날레바에 소용없고 마음에서 확실히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죄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나을 수 있도록 야중에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해야 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럴 때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낫고 살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정이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것이 바로 새 방언으로 바뀔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6절. 그래서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확실한 소리, 지난주에 우리 했지만 이 생명이 없으면 이 확실한 생명의 소리가 나올 수 없다. 자, 로마서 10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안 들으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할 때도 못 알아듣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띄우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을 이용하면서. 이사야가 그랬듯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며 누가 우리 말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에서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포기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언제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하면서 그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말씀을 듣지 않고는 생명이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것이 전도요. 제대로 못할 바에는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처럼 와보라 했잖아요. 와보라. 뭘 봤는데 와보라 그냥. 하여튼 가서 그분을 보면 한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영원히 가라지 않는 말씀을 듣게 됐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24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은 뭐 특별한 소리만 단순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언은 성경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이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게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예언으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야중에 될 일도 예언이지만 야중에 되고 나서 지난 다음에 야중에 그게 이루어졌어. 그럼 예언할 때 이걸 못 받아들여서 재앙으로 받아들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할 때 못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노아 시대에 그걸 보여줬구나.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게 했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로 그걸 보여줬구나. 그럼 우리도 지금 그런 지금 찰나에 있지 않은가? 그럼 우리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표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방언. 방언의 내용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 예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고 그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면 좋겠죠. 근데 이 예언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도 진리 안에서 오고 깨닫고 믿음으로 가는 것도 진리 안에서 오고 세상을 분별하는 것도 말을 분별하는 것도 예언을 분별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진리를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설교하는 소리가 진짜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를 분별해내야 돼. 그럼 분별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동이 올 것이고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도 복음을 전하기는 하네. 거짓 복음인데도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에서 마음의 숨은 것들을 드러낸다. 이게 숨은 것들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들어보세요. 그 사도 제자들의 설교를 쫙 다른 방언으로 막 알아듣는 거야. 다 알아듣는 거야. 근데 알아듣는데 알아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을 찔림을 받으니까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고백이 납니까? 37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자, 베드로가 가로되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저기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또 많은 약 120명이 들었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말씀을 분별해서 막 성령을 받고 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말씀을 예언하고 요엘 선지자의 말을 하고 다윗을 끄집어내고 다윗이 장자됐는데 다윗의 시에서 누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막 쫙 하는 거예요. 설교를 지금. 근데 그 2장 내용이야. 그 2장 내용을 쫙 듣다 보니까 16개국의 다른 사람, 유다 사람은 기지만 16개국으로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어. 그 알아듣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자, 그 뒤에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30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앞게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을 자, 이것을 이게 지금 그 전에 보면은 그가 예수가 얘기하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지금 하늘로 승천했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죠. 그런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 성령이 받았죠. 그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냐? 그가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너희는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 2장 23, 24절에서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망 고통을 잃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느니라. 그것까지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얘기를 쫙 지금 막 전하고 있는데
그가 우편에서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 세상을 심판 내릴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말씀했느니라. 그런데 우편에서 일어나는 순간 이 구원은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자, 예수의 얘기를 요엘 얘기, 다윗 얘기, 막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약속대로 죽었고 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지 이걸 갖다가 쫙 얘기하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탁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개국을 방언하던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30절 다시 읽어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책망을 받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할꼬?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음속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면서 엎드러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가운데 그 의로 너희 마음속에 계심으로써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파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면 우리 중에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더니 이렇게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주 찾는 건데 요한복음 1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마음을 비춰보셔야 돼요. 비춰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선한 것이 있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건지 이걸 발견하셔야 된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건지, 죄는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죄에서 어떻게 심판해서 면제될 것인지. 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자, 책망하시리라. 이걸 지금 사도행전 아까 조금만 읽었던데 제가 지금 책망을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나니까 지금 어찌할꼬 그랬는데 답이 이제 다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답줘야 돼? 자, 9절. 죄대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게 뭐야? 죄라 하면 예수님이 죄에서 의롭다 함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사망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편집할 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복종치 않으면. 그리고 죄인이 의인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더니 그러면 의에 대한 뭐냐? 의인은 아버지께로 그분이 가셨어. 대제사장으로. 의로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우편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 있다라고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구나. 확실히 믿어진 사람에게는. 그러더니 이제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이구나.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르지 않는구나. 이걸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요. 자, 10절.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자, 못함이니. 대제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있는 것이라. 그는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세상에서 떠나 계시고 정결하게 되신 분이니라.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라. 이러한 대상이 우리 마음속에 의의 왕으로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의의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계십니까? 그 의의 왕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도마서 이걸 고백하고 이것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판단과 분별력이 생기고 나서 엎으러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기를 고백합니다. 도마서 7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9절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뭡니까? 자기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살아가지고 종교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자 앞장서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다. 우리는 의인인데 예수 이단자를 믿고 따르는 건 다 이단자들이 아니냐. 저들은 죄인들이 아니냐. 저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죽이러 다니고 저 외국 도성 다메섹 도성 시리아 땅 도시 다메섹까지 쳐들어가다가 이스라엘 사람 깨달은 의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마음속에 숨은 것이 드러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동감이 되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 특히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깨달을 때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으로 동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소리가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걸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숨은 것이 들춰내서 정말 하나님께 내보이는 많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는 마음으로 해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더니 17절부터 16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종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 겉으로 죄 안 나오면 죄가 없는 것처럼 마음을 숨기며 양심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 비추어 나서 보니까, 율법이 비치고 나서 보니까 외모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때는 죄가 없는 거였는데 마음으로 율법을 비추어서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에 비추어 보는 순간순간마다 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 그래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인정한다. 이게 그 얘기야 지금. 믿기 전에 깨달은 과정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믿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도 그런 중심으로 사셔야 돼. 그래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전진해 나갈 거 아니에요. 어설프게 종교행위를 가미시켰다가 복음은 삭제되는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자, 18절 읽어보세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나쁜 짓을 매일 하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겉으로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죄 짓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인정하는데 나는 죄밖에 없다. 그 얘기는 내 마음속에는 죄만 나오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은 어디요? 심판에서 벗어나고 죄인이 살 길은 뭐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야 되니까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의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도피성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근데 도피성을 떠나는 순간 제가 글 올린 것도 있어요. 도피성을 떠나지 말라고. 도피성을 떠나 방종하지 말라는 주제로 제가 올려놓은 글도 있어요. 이 도피성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마가복음, 예수님도 이때 벌써 이 사도 바울 같은 똑같은 고백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가르쳐 주셨어. 이건 우리가 자주 찾는 건데 7장, 마가복음 7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7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어 19절부터 시작.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는 뒤로 나가느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진리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깨닫게 하는 설명서요. 모든 게 우리 몸뚱 안에도 깨닫게 하는 설명서요. 진리 설명서라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 배로, 위장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배설돼? 뒤로 배설되죠. 입으로 들어갈 때는 얼마나 깨끗하게 해갖고 단돌이 해가지고 요리를 해갖고 먹습니까? 근데 먹고 나서 지나면 어떻게 돼? 더럽게 변해서 나오죠.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뒤로 배설되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걸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겉으로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먹어서 겉으로 눈으로 먹든지 마음으로 먹든지 행동으로 옮기든지 이것이 마음에서 나온 죄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모든 것이 죄가 들어왔어.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 겉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유혹해서 들어왔어. 그럼 들어온 거에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 근데 그걸 마음 먹고 행동으로 겉으로 표현이 됐어. 속에서 나온 것이 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죄는 아담에게 들어왔어요.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어.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아담에게 들어와 버렸잖아요. 마음은 똑같아요. 그게 들어오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럼 그 후손도 죄가 됐어요. 짓고 싶어서 됐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됐습니까? 태어나서 습니까?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죄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마음 먹어도 안 먹어도 수도 없이 마음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 그러니까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범죄했구나,
나쁜 짓 했구나 이렇게 하고 범죄에서 잡아가고 가두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서 범한 죄를 벌써 이미 보시고 계시다. 그걸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나온 죄는 지옥에 가서 벌 받는 죄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130편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서리요? 누가 우리 마음을 정하게 했다? 누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잠언서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바로 책망을 듣고 바로 오늘 방언 소리를 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소리가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방언 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언하는 소리야.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책망이 들려와. 마음에 비추어봐. 마음에 비추어봐. 그러고 나니까 이 방언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방언은 1만 마디 방언이라 할지라도 깨달은 말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말씀의 복음 소리가 될 것이고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의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자,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굴복이 되는 거예요. 굴복. 복종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복종해. 육신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무서워한다니까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보십니다. 겉의 행동을 뭐가 바꾸는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외식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바뀌지 않은 척 바뀐 것처럼 흉내내지도 마라.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것이 자기를 거짓으로 속이는 방법이야. 자, 3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고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자,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인데 바로 입을 막고 입을 봉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했잖아요. 자기는 선한 척 했는데 이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입을 막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바로 그것이 복음 속에 들은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선언하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거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율법은 깨달음이라.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는 것.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오는 죄들이군요.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자, 그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매일 죄에 둥둥 떨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두려워한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가 두려워 떨지 않고 죄에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려고 한 의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느냐? 바로 창세기 때부터, 아니 영세 전부터 감춰 있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분이 의를 성취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의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의가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가 말을 들었느냐, 누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애타게 애간정을 타면서 편지를 띄운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자, 얻은 모든 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그것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걸 정말 믿음으로 깨닫고 가는가? 그러더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방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인하여. 그럼 피로 인하여니까 피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서만 딱 멈춰가지고 그 뒤에 구절을 봐야지. 그건 하는 과정이라니까. 공의의 피, 심판을 받는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심판만 받고 있으면 됩니까? 살아나야지. 그러더니 뭐라고 있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그같이 피의 공의의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러더니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느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네. 여기서 중요해요. 이걸 못 찾아내면 피 백날 발라도 소용없어. 6월절 피 바르는 것처럼 발라봐야 모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똑같이 구원해 줄 것이다. 위험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이것이 바로 부활이야. 그러고 나서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이롭다 하시려. 여기를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아까? 2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 의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돼갖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의를 죽어야, 피 흘리고 죽어야 의를 드러낼 거 아니에요. 부활해가지고. 알아서 예수님이 피만 보고 계속 죽어있는 상태로 있던가, 살아나갖고 의 앞에 돌아와서 의를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이 부르는 날 그 의를 가지고 못 가갖고 의의 옷을 입지 않아갖고 유고무원 하든지. 이 인터넷이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그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데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리스도가 의를 드러냈어서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화목제물이 되는 데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다 얘기해. 거기서 진도가 안 나가. 다 뒤에 나오는데 답이. 그러니까 의인이 되지 못하고 의인이 되려고 종교행위로 행습으로 하나님께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가 망했어.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기 위해서 자꾸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가 너희를 누가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보이러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당만 밟고 두지 말고 성소를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 우편을 바라보게 해서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 갖고 의를 가지고 마음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구나. 내가 이 도피성 안에 절대 도망갈 수가 없게 됐구나. 그래서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 뒤 한 절 더 보세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인데, 믿음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서 내는 선을 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라고 확실히 믿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대적하리요? 내 마음속에 그 죄가 도사리고 죄의 법 아래 살고 있던 사람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의의 법이 내 마음을 살려가지고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그 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살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니요? 응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정절을 끝까지 마음에서 지키면서 주님이 오라는 날까지 마음이 변치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벌써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회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한 가닥 희망이고 우리의 기대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을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사람만 믿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내 가족, 우리 모임이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 지금 뭐예요? 숨은 마음에 드러나가지고 마음의 안이 평안, 진리의 도를 깨달음으로써 평안을 받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셔야 돼. 그 의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니까 의롭다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했죠. 우리 마음속에. 의롭다함을 나타내셨으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되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원만한 이해, 이제는 완전히 깨달음으로써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부유에 이르러 세상 중심에 세상 것에 부유해 갖고 마음을 뭔가 이제 이루어 받으려고 세상 것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마음의 부유가 일어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지라.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산 자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속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고백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을 것이 없는 그런 중심으로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의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해서 모든 그 성경이 풀립니다. 그런 중심으로 보고, 그런 중심으로 깨닫고, 그런 중심으로 전도하고,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워 입이. 그런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미운 자식이, 사람이 미운 자식이도 부모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썩을 것을 주시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교회 홈피 들어가서 주기도문 내용을 11탄까지 제가 써갖고 들어올린 게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기도응답이라. 지금 그 조금 옛날에, 지금 내가 올리면 다시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수정하려니까 이게 제 시간이 많이 걸려. 내가 그냥 놔두는데 그래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부터 11탄까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 것이며,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원만한 이해가 더 많이 마음속에서 해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 4절 한 절만 더 보세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면서 3절부터 다시 4절까지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자,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풀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화와 지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자, 함이라.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보화로 마음속에서 드러나서 깨닫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공교한 말, 유창한 설교로 아무리 꼬들릴지라도, 종교로 꼬들리고 세속으로 꼬들리고 복으로 꼬들기고 할지라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 왜? 분별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왜? 방언을 말하는데 거짓 방언인지 거짓 복음인지, 예언하는 소리가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통역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입각해서 그렇게 통역을 하고 방언을 거짓 방언인지 이해하고, 예언이 거짓 예언인지 분별하고, 참 진리를 부여함으로 이해하고 영적 분별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고 종교를 이기고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에 속지 않고 분별해서, 또한 그런 사람들 속고 어리석게 육신의 생각으로,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착각 속에 가지고 두려워 떠는 종교인들에게 참 자유가 뭔지, 정말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심판이 변하고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그런 또 가족들을 돌아보시는 우리 조문께 모든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고, 듣고 잊어버리고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짝을 맞추어 연결해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모아서 기록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확인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문자로 보면 그냥 방언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 방언 속에는 예언이 들어가 있고, 예언 속에는 이 복음이 들어가 있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진리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거짓 방언에 거짓 예언에 속을 수밖에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복문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분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진리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또한 입술로 벌려서 시인하고 찬송해서 새 방언으로 새 진리의 찬송 소리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기 없는 자에게는 들을 길을 주셔서 누디아처럼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책망을 듣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